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리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감사원금 양영 권사님, 일천번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일천번제 황희돈 집사님, 일천번제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일천번제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일천번제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호, 일천번제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뜻과 판단과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들은 손길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서 하나 되라고 부부의 날로 제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도 어제는 아내를 향한 말씀, 오늘은 남편을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 나이가 들면 점점 남성화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런가요? 힘도 세지고 성격도 호탕해지고 벌레도 때려잡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이 변해집니까? 흔히 억세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는 세월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제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의무로 복종을 말씀했는데 남편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세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이렇게 억울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원통하거나 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남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제 말씀과 같이 이제 복종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는데 남편에게는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 외에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에도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만 하는데 남편에게는 이런저런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더 많은 짐이 주어졌으니 오늘 아내분들은 기분 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5절 말씀에 그 첫 번째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여자를 사랑하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권력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남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뒷골목 폭력색에 목숨을 거는 남자.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도 이겨내는 남자. 참 멋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흠이 없다. 이 말씀은 여성의 피부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피부의 잡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화장품을 바르지 않습니까? 주름을 펴기 위해 시술을 하기도 하고 피부 미용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화장품 회사의 유명한 광고처럼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 광고처럼 피부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 한창 예쁘고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잡티도 없었고 검버섯도 없었고 기미도 없었고 주름도 없었을 때 아기 피부처럼 깨끗했던 그 청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런저런 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로 인해 교회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목숨 건 사랑으로 교회는 그 본래의 모습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미혹과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과 안일함과 부패로 시간이 지날수록 티가 생기고 주름 잡혔던 것, 상처나고 흠이 있던 부분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의 그 본래적 기능이 회복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씀한 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의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여성으로서의 그 본래적 모습, 그것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본래적인 모습, 그 여성성이 바라는 고유의 가치를 되찾고 유지하도록 그것에 흠이 있고 때가 끼고 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고 또 보살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인생의 티와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삶의 때와 고단함과 신선함으로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본래적 모습을 되찾고 유지하도록 남편들이 돌봐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으로 교회에 생긴 티와 주름과 잡티와 흠을 제거하여 교회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심 같이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되 여성으로서의 아내의 가치를 살려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남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또 사랑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아내를 향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편의 몸과 아내의 몸이 동등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같은 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몸이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였고 아내는 남편의 종, 그러니까 주종 관계였지 서로 평등한 존재. 내 몸과 같이 같은 가치를, 내 몸과 내 몸이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바울은 남편을 향해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함으로써 아내의 지위를 남편의 지위와 동등한 위치로, 동등한 관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인 위치, 종교적인 위치, 문화적인 위치를 남성의 자리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전통과 질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기존의 가치와 문법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았습니다. 1900년대 초에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기록한 조선의 삶의 모습을 담은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증진시켰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질병을 퇴치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고아원을 설립해 구제에 힘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 선교사 중에서 헨리 브루엔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국 이름이 부헤리 선교사입니다. 이 부헤리 선교사는 당시에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몇 안 되는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브루엔 선교사가
예배에 참석한 한 남성 신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신 아내도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선 남성이 말합니다. 아내를 왜 데려옵니까? 여자인데.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단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에리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교사들의 업적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과 또 아이들의 지위,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남성의 것까지 끌어올린 것에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많은 여성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댁, 무슨 댁 이렇게 불렸지 그 고유의 이름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과 100여 전에도 이러했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성경의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당시 무시받고 천대받으며 종과 재산 취급당하던 여성의 존재를 남성의 자리까지 격상시킨 것입니다. 브루엔 선교사의 말처럼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맺어졌던 것처럼 남편이 자신의 사회적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피차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는 부부관계를 이루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질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갈등과 또 증오와 차별과 적대가 심화되는 이 사회에서 오늘 말씀 너의 몸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빗삼아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을 흠이 있고 주름 많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변혁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함과 같이 이 말씀으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사회와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 예배를 살려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2번 홀리클럽을 통해 온 교회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게 하소서. 3번 선교지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소서. 이외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도 시간 은혜를 내려달라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